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로 마음이 몹시 분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내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와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들었던 단풍들도 떨어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며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생의 자랑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악의 무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 민주,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꿈인 교육부서 자녀들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이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며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함으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일기 속에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신성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주님 앞에 귀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추위를 더 빨리 몰아오지만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해주심을 통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쓸 것도 부족하고 나를 위해 이것저것 할 것도 많지만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저들의 온전한 믿음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의 축복을 더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림을 통해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영만리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과 복음 선교를 위해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커지게 하시고 이룰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추위로부터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제단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섬기며 교회학교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반주팀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 재정팀으로 수고하고 또 봉사팀으로 수고하며 이 재단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일 금요일 토요일 김장을 하며 애쓰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방팀으로 봉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학교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아이를 두었던 우리 젊은 성도들이 함께 또 참여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방팀이 며칠 동안 준비해 주셨고 또 하룻밤을 새면서 절이면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분들과 주방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하면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게 없죠? 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24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천사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사탄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죠. 그죠? 제가 어릴 적 보면 가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가끔 하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소리 듣고 막 아버지한테 또 막 이렇게 또 언쟁을 하시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냥 당회를 하고 오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또 잔소리를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자꾸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님한테 진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 사탄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꼬드겨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잔소리하게 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는 방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자기의 순환 얘기를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탁 나서 주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항변이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항변이 아니라 꾸짖다, 막 비난하다, 강하게 얘기할 때 항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보일 수 없는 태도죠. 그냥 항변한다, 막 눈을 크게 뜨고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주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베드로의 거친 항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예고를 할 때 그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왜 사탄의 일이 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된다라고 베드로를 나무랬을까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당연히 제자단 도리로 그 길을 막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막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정말 사탄을 정말 책망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만류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만류를 사탄의 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일이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청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럼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이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앉혀달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도 이야기를 듣고 분했다는 얘기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도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싶은데 개국공신이 되고 싶은데 먼저 와서 청탁하는 그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그 청탁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분하고 자기들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주의 나라가 오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꿨냐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거룩한 선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는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적이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안에 이 땅 안에 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수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을 앉혀달라는 건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청탁을 분개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따지고 꾸짖었다는 얘기죠. 항변했던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꿈꾸는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유대교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장관이 되고 개국공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 고향과 부모와 배와 그물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제자들 믿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에만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기들이 꿈꿔왔던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청춘을, 자기의 직업까지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소식은 바로 자신의 꿈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강력하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긴장감은 바로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따르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것은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민중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죽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갔던 그 메시아는 그냥 세속적인 그런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준 것처럼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성령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와 다른 그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자기의 죽음과 순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다르게 될 때 주님을 만류해서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그 일이 사탄의 일이 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될까? 주님의 죽으심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될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된다고 질타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들에게도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자주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이해가 어긋나기도 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주 그런 일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모였지만
그 일이 나중에는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욕심,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 때로는 자신의 지위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여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그 일이 수도 없이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일 때문에 갈등하고 어렵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등을 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기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사람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게 되고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늘 거룩한 하늘 백성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인간적인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생각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주가 되는 사람의 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 그것이 전락이 돼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로 마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이 우선이 돼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일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까? 인간의 뜻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주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뜻이 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주가 되면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주관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뭐를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판단이 우선이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고 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표현하죠. 이 세대 아이온이라고 표현하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관이 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 내 욕심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주관이 되고, 그런 교회 안에 영적인 온전한 질서들이 잘 잡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로는 과대망상,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그 상태를 갖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하다 싸움도 일어나요. 왜요? 자기 욕심이 저이면, 자기의 주관이 되면 교회 일을 한다고 모여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은혜스럽게 김장을 잘 마쳤지만 김장하고 나서 오히려 은혜스러운 일을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나서 나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꾸 사람이 주가 되니까. 근데 김장하는 게, 김장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만 함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해서 정말 은혜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김장이 세상 김장보다 맛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자기의 욕심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정욕적인 모습을 갖는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기 주관이 우선이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 역할, 은사,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만큼 감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뛰어넘어서 너무 많이 맞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일이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쫙,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밝게 저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하라고. 조명한다는 거죠. 조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어두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조명이나 빛이 없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똑바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대로 하려고 해도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욕구나 세속적인 욕망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조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인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나의 일을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내 욕심이나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보다도 소중한 것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입니다. 자기 열심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쭉 보면 열심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제오스라는 단어, 젤러스라는 단어가 있고 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오라는 단어는 인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열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젤러스라는 말은 그냥 인간적인 열정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도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열심히 사라지게 돼서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은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찾는 겁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 일의 결과가 선한 결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결과로 다가오게 필요한 게 뭐냐? 시작할 때 그것이 선한 마음,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선택할 때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비윤리적이고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선한 방법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선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과 선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될 때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베드로처럼 그 일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합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안에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라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 로마 시민권, 자기 부한 것, 자기 지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아비의 집을 놓고 떠납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내 안에 주인이 될 만한 모든 것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이 그대로 있고 욕구가 그대로 있고 자기 안에 세속적인 욕망들이, 이기적인 욕망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짓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뜻,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또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습니까? 왜 어려웠습니까? 왜 그것을 고통스럽다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선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힘듦이 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일이 자꾸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나 내 뜻이 우선이 될 때 자꾸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자꾸 회의감이 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뜻으로부터,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순간 교회 일이 그 순간부터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 주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으로 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내 생각, 내 욕구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속적인 것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감당함을 통해 그 일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크게 기억해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해서 성도들과 갈등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며 이겨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내 마음, 내 욕심, 내 교만함, 내 이기적인 욕구들이 자꾸 표출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이 되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 나면서 사람의 일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새생명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고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람의 열심의 열정과 아닌 믿음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뜻을 쫓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 다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